고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안식일 이 환영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는 책의 제목에 따라서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교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를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도가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제도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구약의 내용들과 신약의 내용들을 살필 때 구원의 계획을 보다 깊고 넓고 충만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조들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의 제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조 시대, 족장 시대에는 성소가 존재했을까요? 이전 시간에 저희가 에덴 동산이 원형적 성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족장 시대에는 아직 성소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 성소가 시작된 데가 언제죠? 출애굽 이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이제 나라를 형성할 만큼의 숫자가 존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소 제도를 허락해 주시죠. 그 전까지는 성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살펴봤던 대로 에덴 동산이 성소의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부조 시대, 족장 시대 때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을 정착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니는 그런 반유목민적으로 생활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순례하는 동안 그들은 매번 처소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제단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옮겨서 장막을 치니 그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창세기 26장 25절은 이삭에 대한 기사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33장 20절은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부조들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본인들이 여행을 하면서 여정을 해가면서 땅을 유리해 다니면서 무엇했다고요? 단을 쌓았다고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부조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창세기 17장 4절, 26장 24절, 28장 15절에는 각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을 세우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 해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떠나서 순례하는 동안 함께 여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덴을 떠나서 유리하는 그들의 처한 상황에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셨다는 것. 정말 위로와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북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세워지는 그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부도들의 제사는 아벨이 믿음으로 바라본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특별히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자신이 1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곡식과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고 했던 어린 양을 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으로 드렸을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하는 자였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른 농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기른 그 곡식과 열매들로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길르었던 어린 양으로 드렸던 것이죠. 자신이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 어떠한 돈으로 드리시죠? 한국 원화로 드리죠? 혹시 여기서 달러로 드리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일본의 엔화? 굳이 그것을 우리가 대총회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달러로 환전해서 드리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가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사를 그렇게 곡식으로 또 열매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우리는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그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을 유심히 살펴볼 때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무엇을 드렸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땅에 소산을 드렸다고 설명합니다. 가인이 수확물의 첫 소산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드렸던 것이죠.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그냥 자기가 거둔 것 중에서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구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제물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는 자기의 의존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 노력의 생산물로 드리고자 하였다. 결국 가인의 예배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는 예배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신을 품고 나왔다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조화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기 의존과 자기 공로, 자기 노력의 예배라고 부조화 선지자는 말합니다.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어떤 제물을 드렸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무엇을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의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봤을 때 가인은 뭐만 드렸다고요? 준비되지 않고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첫 소산도 아닌 그냥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그렇게 드렸고 아벨은 무엇을 드렸다고 얘기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 앞에 있는 음절이 뭐예요? 자기도 무엇을 드렸다고요? 아벨은 자기도 그 예배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역시 자기를 포함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벨이 드린 것이 그냥 선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리러 이 자리에 참석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아벨의 제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벨이 드린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의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가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헌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블로그에서 이런 글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찾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신이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가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진 헌신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보다 이 아벨의 제사는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구약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호소하시는 가장 첫째 되는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의 방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질고 가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포함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됐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마음이 한켠이 서운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내 공로, 내 수고, 나의 모습을 자랑하러 나오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공로와 노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면 쓸모가 있을까요? 사용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스러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죄인임이 확실합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주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해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책에서는 근심 처리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서서 그리스도의 순환의 흔적을 다시 보라. 창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라. 못을 손바닥 위에 놓고 유심히 관찰하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피, 그분이 당신을 위해 맞으신 창, 당신을 위해 박히신 못, 당신을 위해 남기신 자국. 그분은 이 모든 일을 당신을 위해 하셨다. 당신을 위해 거기 계셨던 그분이 당연히 지금 여기서도 당신을 돌보시지 않겠는가? 근심의 처리법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확실히 인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내가 무언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근심이 들고 걱정이 들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믿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벨은 양을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과 더불어서 무엇했다고요?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바 되었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아가 믿음으로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이죠. 노아는 거의 1년 여년 동안 방주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창세기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1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1년 동안 생존을 위해서
그 방주 안에서 버텼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다시 이 땅의 모든 물이 마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여심으로 그가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요. 성경에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향해서 그 동편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단을 쌓았을 것인데 성경은 특별히 이 노아가 다시 방주에서 나와왔을 때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단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노아의 제단이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다시 나왔다는 것, 구원함을 받고 다시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노아로 하여금 무엇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재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부팅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 무엇을 한다고요?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의 새 출발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새 출발, 여러분들의 새 출발, 여러분들의 2025년 새 결심, 그 모든 것이 제단을 쌓는 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제단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는 헌신의 예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언급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서 생활했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나오게 되었어요. 당장에 먹을 음식도 부족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그 생물들은 그의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가 1년이라는 시간에 그 안에 있었지만 정결한 짐승이 7쌍이라는 많은 숫자가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7마리 중에서 한 마리,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가 많아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것을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십자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기사의 내용이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린? 이삭을 드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서 무엇 하라고 해요? 이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야고보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시험에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한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마귀의 시험을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부르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해서 무너지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넘어져서 괴로워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험에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특별히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무엇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한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무엇하기 위함이었다고요? 복음의 실제를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 사랑하는 부교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의 시험을 정말 강하게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몸이 아프다든지, 사랑하는 지인이 위험에 처했다든지, 경제적으로 압박이 온다든지, 그러한 믿음의 시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복음의 위대한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믿음의 시험으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 그분의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의 위대함을 깨우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시험이 그러한 놀라운 결과와 역사들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믿음의 사람 욥 또한 정말 극심한 믿음의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욥은 이렇게 간증했죠. 내가 이전에는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시험을 겪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욥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는 신앙으로 성장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는) 레이시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이죠.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는 너무나도 그 인종차별이 심해서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는 그러한 버지니아 주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 한 흑인 선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서 애쉬라는 선수예요. 이 아서 애쉬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도 테니스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칠 수 있었느냐? 테니스 공원에 경비원을 하는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거기를 경비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테니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처음으로 1968년 US 오픈 대회에 나가서 75년에는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설적인 테니스 영웅이 이제 잘 테니스를 치면서 그 선수 경력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1983년에 심장에 무리가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술을 받는 중에는 분명히 뭘 해요?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문제가 가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당시에 수혈을 받는데 그 피가 하필 에이즈 감염자의 피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에이즈 병은 불치의 병이죠. 약을 먹어서 이제 생존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병은 존재합니다. 당시에는 완전히 불치병이었던 것이죠. 애쉬가 그렇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에이즈와 싸우게 될 때 많은 팬들이 편지를 썼어요. 격려를 했죠. 힘내라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격려를 하면서 또 이러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당신 같은 영웅에게 왜 그런 몹쓸 병을 걸리게 하셨는가? 내가 한탄스럽다.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대해서 아서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0만 명이 정식 테니스 레슨을 받게 되고 그 중에 50만 명이 프로 선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50만 명의 프로 선수 중 5만 명만이 리그전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되고 그 5천 명 중에 50명이 윈블던 대회를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4명만이 준결승에 그리고 그 2명만이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선수는 홀로 이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승컵을 들 당시에 나는 왜 하나님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병이 들었을 때 에이즈라는 정말 몹쓸 병, 말도 안 되는 병, 걸릴 이유도 없었는데 의료사고로 인해서 실수로 걸리게 된 이 질병을 걸리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말이죠. 아서 애쉬는 그의 자서전 은혜의 나랄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일 심장마비 또는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 시작.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그는 왜 나입니까? 라고 그 축복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자신의 질병과 병듦에 대해서도 그 고통에 대해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바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하필 저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이런 힘든 일을 경험케 하십니까? 그렇게 묻기보다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아들 이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25년간 믿음으로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가 닿아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언약 그 자체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구조와 선지자에서는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자 노령의 위로이자 무엇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대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들,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다시 철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무의미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허히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드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십니까? 그건 바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때때로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장기 또한 아낌없이 내주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때때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내어줍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은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 43, 45페이지에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물을 통하여 온 하늘을 우리에게 쏟아 놓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선물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온 하늘, 온 우주, 온 우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뭐라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좀 더 직역하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자신을 바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갔던 그 모리아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 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바리 산이 되는 것이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을 대신 죽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그날 모리아 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 그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뇌종양을 받은 소년이 수술로 인해서 오른쪽 머리에 커다란 흉터가 생겼습니다. 아빠는 이 아들의 마음이 상처 입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들이 자신감을 되찾았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했어요? 자신의 머리에 아들과 똑같은 흉터로 문신을 합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에게도 똑같은 흉터가 있지? 너는 절대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언제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야. 이제 아들의 흉터는 더 이상 숨기고 싶은 그런 자국이 아니라 아빠와의 자랑스러운 공통점, 흔적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아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흉터를 그 몸에 새겨 두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공포가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불평은 감사로, 우리의 돌 같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됨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조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어린 양의 공로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생명과 보호에 대한 감사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물 교훈으로 경험하고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소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공로로 온전함을 입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